본문은 계시록 12장 1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오전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곧 용이 실세로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을 바로 볼 때에 환란을 통과한다는 환란 통과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을 피하여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과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려고 환란과 같은 용이 실세로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안 통과해도 된다. 환란, 환란을 통과하는 통과설을 주장해서 이런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짐승표를 발행할 것이니까 그 짐승표 받지 않기 위하여서 무인도에 가서 숨는다든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숨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환란 통과설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왜? 용의 낯을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어떠한 일에도 불편 겪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뱀의 낯을 피하여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그 다음에 두 떼와 반 떼를 무엇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게 예비처에 들어가서 환란을 피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떼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떼는 2년을 가리킵니다. 반 떼는 반년, 즉 6개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3년 반인데 주의 재림 후에 있다 해서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걸 날수로 하여서 1260일 이렇게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먼저 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씀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성도를 붙임 바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일의 절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계시록에 들어오면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이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또 42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본문 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 것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은 곧 다니엘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후 3년 반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 기간, 그 다음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같아서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예비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이레의 절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 이레는 이게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절반은 3년 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년이란 말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7년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일의 절반을 나누어 준 그렇게 나눌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한 일의 절반을 나누어서 이 절반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의 절반을 나눈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다?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림 후에 있게 될 후 3년 반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일의 절반인 한때 두때 반때도 이곳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이건 무슨 기간이다? 똑같이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니엘 선지자가 7년 한 일이라는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절반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절반으로 나누어 놓고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 이건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 세우는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한 일의 절반인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는 일을 기록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또한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후 3년 반만 기록했지 어디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이레라는 7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이레의 절반을 나누니까 3년 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9장 27절에서도 이거는 수정통치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하는 일을 보니까 이 또한 어느 시대? 수정통치 시대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은 두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는 무엇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일의 7년에서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절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두 곳을 합해 보니까 이거는 다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놓기는 다니엘 선지자가 나누어 놓지만 후 3년 반에 대해서만 말씀했지 전 3년 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전 3년 반에 대하여서도 기록했고 후 3년 반에 대해서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나는 말씀에 대하여 다 증거했다. 그래서 1년, 7년 한 일회의 절반인 전 3년 반, 또 그 절반인 후 3년 반도 다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의 다 증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 7년에 대한 말씀을 다 증거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2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7년에 대한 반쪽을 다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결국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서도 또 이 3년 반 1260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비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여기서는 일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6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로 볼 때는 후 3년 반이 먼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전 3년 반이 3절로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걸 다 보게 되어지면 전 3년 반 다시 예언 끝에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다 기록함으로 한 일에 7년에 대한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7년이라는 말씀을 한 다니엘 선지자는 절반을 나눈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 절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것만 예언했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에서 전 3년 반 다시 예언 그리고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에 있을 것을 다 증거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42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자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아멘. 네, 42달 일할 권세를 짐승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틀려집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의 목적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지만
또 수정통치 시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으로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곳이 예비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무엇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양육?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미 12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계시록 12장 6절을 다시 참고해 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 식, 주, 그 다음에 모든 교육까지라도 다 합친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육 속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양육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것은 일단 예비처에 대한 것을 잘 못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준비할 테니까 뭐 장아찌를 많이 담가 놓는다든지 또 실제 들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아찌 얻어다 먹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뭐 이렇게 뭐 약품 사와라, 뭐 양식 사와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 의미를 아직 잘 못 깨우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지금 공개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광의 찬미 20장 부를 때 3절에 보니까 이 예비처는 정한 때가 되어야 공개하는 곳이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비처는 지금 암만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영의 세계를 다 본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올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때 공개하신다고 영광의 찬미 20장 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3년 반을 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3년 반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이 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안전 조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네, 자,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하면 이 여자는 누구? 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간 그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뱀이 용이 어디까지 따라왔다? 예비처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 예비처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따라오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그 예비처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그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그 예비처의 경계선 자체를 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지는 몰라도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다? 예비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네, 예비처는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네, 용은 영체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간다. 예비처는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 예비처라는 것이죠. 아주 안전한, 영육간의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뱀이 그 입으로 무엇을? 물을 아주 강같이 토한다는 겁니다. 강같이 토하여서 그 물에 이 여자가 떠내려가기를 바라는 방해 공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비처까지 따라가면서 물을 토하는 이런 아주 핍박을 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을 한번 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12장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처 밖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했다? 도왔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때 땅까지라도 돕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죠.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절대로 피해받지 않도록 이 땅이 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도와주신다는 게 뭐냐? 에베네셀. 네, 에베네셀.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도 사연이 많습니다. 다시 예언을 막 외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게하고 나온 무리들이 예비처를 들어가니까 또 예비처에서도 어떻게 용이 막 강물을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신다. 에베네셀, 신령한 영적 교회가 예비처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런 역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한 종들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에도 피해 없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예비처에 들어간 이 신령한 영적 교회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 자, 보십시오. 그 입을 벌렸다는 것은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이죠.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뭔 별 신기한 일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디 가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별로 시큰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비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비처에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의 입을 쫙 벌려서 용이 토한 그 강물을 삼켜버리죠. 그런데 이 용이 여자의 뒤에서 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용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가까운 거리이지만 여자들이 거하는 곳에, 즉 신령한 영적 교회가 거하는 예비처에는 땅의 입을 벌리는 역사에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부분만 딱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어디서도 나오냐면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네. 아멘. 자, 이건 너무 유명한 사실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회방할 때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를 비롯한 모든 그 당에 연합됐던 사람 가족 재산까지 다 삼켜버린 역사였습니다. 이때도 모세도 거기 있었고 회막도 거기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하나도 피해주지 않고 고라의 당에 거하는 곳에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만 삼킨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과 구원은 너무 정확한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티끌 하나 튕기지 않게 하시고 딱 심판받을 그 대상만 입을 열어서 삼킨 그런 역사가 이미 출애굽 역사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일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보호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용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현대판 예비처가 되어서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정 축복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이 용이 딱 이제 너는 이제 난 죽었다, 너는 내 입에서 토한 강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하고 신나게 물을 뿜어냈지만 땅이 여자들을 도와서 이걸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어때요? 이 용은 계속 분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남은 거는 분노, 악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물을 딱 삼켜버리니까 그 강물을 삼킨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자, 용이 여자에게 무엇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에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비처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해 있는 그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비록 뭐 했지는 못했지만, 들림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들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종들의 다시 예언 외침 속에 따라 나온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 차원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 구원받아 나오는 수는 이미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근본, 이 여자의 근본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큰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네, 자, 거기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수는 14만 4천이 아니라, 물론 14만 4천도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 나오는 사람의 수는 얼마라고? 셀 수가 없이 많은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되면 14만 4천의 수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랬습니다. 왜 분이 또 났습니까? 물을 막 자기 힘껏 물을 다 토해냈는데 생각지도 못했죠. 땅 입을 쫙 벌리더니 그 물을 다 삼켜버리니까 또 허탕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났어요? 또 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또 어디서 났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미 분이 난 상태였습니다. 자,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는 겁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자꾸 분을 내는 사람은 무슨 과?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용은 화가 났다, 분이 났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툭 하면 분내고 막 혈기 내고 이러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무슨 과?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은 분을 못 다스리니까 그냥 치받아 오는 거 다 분을 내는 역사인데, 용과 사명자의 차이가 있다면 자기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어 능력이 종된 자들에게 꼭 갖추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슨 옆에 분과 무슨 과 되지 말자. 네, 용의 과가 되지 맙시다. 네, 자 이제 분노한 겁니다. 분노하여 어떻게 한다? 돌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일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긴 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의 일이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나오게 한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용이 화가 나가지고 확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들 회방하는 거 이제 뭐 했다?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 네, 흰옷 입은 무리들 우리가 애써 이 환란에서 나오게 해서 또 예비처까지 인도했는데 거기 가서 또 용의 밥이 돼서 피해를 받으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할렐루야. 예, 돌아가서 이건 뭐 했다? 용이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회방 놓는 것 이제 아주 지쳐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용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오다가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임마누엘 보호막이 둘러 진쳐 있으니까 딱 용이 달려오다가 아, 저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이 쳐져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자? 네, 그래서 포기해서 돌아가서 이제 진짜 분풀이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이 남은 자손이 진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오늘 여자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할 때 그 여자는 누구? 네,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이라고 할 때 남은 자손이라 하니까 우리 복음 받은 종들에게 남은 자 되세요, 남은 자 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남은 자손은 버림받아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에 못 들어가고, 그렇지,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남은 자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더 넓은 광범위에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지도 못했고, 네, 들림 받지도 못했고, 또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에도, 네, 예비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남아있는 그 여자의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이란 말은 교회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남은 자손이 있다 하니까 이 자손에게는 교회라는 명칭이 붙어도 되지요. 단 뭐가? 버림받은 교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했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교회 예비처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남아 있는 교회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버림받아 남은 자손,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버림받은 교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버림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랬죠.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왜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줘도 되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천주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이거는 기독교를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때 이 천주교는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큰 음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증거를 가진 기독교는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음료를 추장하고 나오는 음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와 음료들은 결국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들은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잘못 믿어. 예수의 증거도 가지고 있고 계명도 지키지만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섞어보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함께하자, 이게 용공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를 한마디로 음료교회라고 하는데, 큰 음료는 천주교고 그들을 추종하고 나오는 기독교도 있어서 이걸 음료들이라 하고, 이들은 결국 못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자, 이렇게 이제 심판받을 교회인데 그 심판받을 음료를 분별하지 못하고 추정하고 나오는 음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음료들은 추종하고 나오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음료들의 모체는 결국 천주교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버림받아 나올 교회를 어디서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두 남자가 한 곳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뭐 한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버려뒀다고 해서 이게 안 믿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매를 갈고 밭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행위는 똑같았지만 잘 못 믿었기에, 왜 비진리와 타협하여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버려둠을 당하는 그 실체가 계시록에서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자와 그 여자는 같은 여자죠.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아 남은 교회인 겁니다.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용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싸우려고 이랬습니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싸움의 결과는 안 나타내주죠. 안 나타내줍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디 가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나타나는데, 좀 여유 있게 보려면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거기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럼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할 때 그 성도들은 버림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음료 교회도 성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본문상으로는 볼 때는 짐승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짐승이 이겼지만 이 짐승은 사실 누구의 꼭두각시? 용의 꼭두각시인 겁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13장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긴다? 용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이긴다. 드디어 이제 뭘 한 겁니까? 승리. 이제 처음으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오는 이 성도들은 결국 용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용의 분풀이 대상 제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어디는 들어가야, 예비처는 들어가야 용의 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종이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 날도 저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들의 결국은 용의 밥이 되어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우리가 요 모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본문만 가지고 볼 때에 본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 이 모래는 뭐는 아닙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왜? 용이 서 있는 곳, 용은 절대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모래에 대한 개념을 하시고, 모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네, 내 씨,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개봉되기 전에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러나 계시록 12장 17절이 딱 개봉이 되면서 이 모래에 대한 개념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많다, 다수, 이 개념을 벗어나서 모래의 실체가 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 내 씨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받은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또 뭐 이런 다양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늘의 별 같은 종도 나올 것이고,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버림받을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이사야 4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붙들린 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역사도 있지만, 또 바다의 모래 같이 버림받을 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래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하면서 모래같이 많지만 결국 남은 자는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래라는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나고 창수가 올 때 크게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알려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볼 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되신다는 겁니다.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지배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즉 비진리 위에 세운 교회가 있어서 이거는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즉 말씀과 진리터 위에 세운 그런 신령한 영적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결국 비진리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여기 와서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래가 본문 계시록 22장 17절에 와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래는 비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개봉되기 전에는 다수, 많다 이런 개념을 가졌어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 12장 17절이 개봉되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모래는 무엇이다?
네, 빚을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한 가지 하고 마칠 거냐 하면은, 자, 용이라는 말씀, 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초로 등장한 게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최초로 용이 했고, 또 용이 다양한 역사, 많은 일을 한 게 또 결국은 12장입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정리, 12장에서 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용이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한 게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이 첫 등장을 하고 첫 등장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된 동기가 누구로 인하여서? 용의 꼬리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용이 12장에서 첫 등장을 딱 하면서 가장 먼저 공격 타켓, 그게 누구냐면 별 같은 주의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정신 차려야 할 그 대상이 하늘 별 같은 주의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여차하게 되면 용이 꼬리를 가져다가 쳐버려서 땅에 떨어진 별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별의 비밀. 아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거는 촛대의 비밀. 그래서 이거는 별의 비밀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인 것이죠. 첫 등장과 동시에 세게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별빛 같은 종들마저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원치 않은 종들은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땅에 떨어진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첫 등장해서 요거는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성공한 거죠. 요건 용이 뜻을 이룬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4절로 5절 요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종과 성도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남자 아이가 나오는데, 이 남자 아이가 해산되어 딱 나오면 그거를 용이 삼키려고 하는 거죠. 용이 이 남자를 삼키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켰다 못 삼켰다? 못 삼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건 뜻을 못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이 주로 이런 역사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에 용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누구한테? 미가엘 천사장한테 패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용은 이 하늘의 전쟁에서 뜻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못 이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또 어떠한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이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15절 같이 뭔 일을 합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가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뜻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못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도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이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싸우더라 그랬는데 이 싸움은 뜻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 싸우더라의 용의 뜻은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루었죠. 그 결과가 계시록 13장 5절로 8절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이 최초로 등장한 12장이면서 12장에서 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용이 한 일을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이 뜻을 이룬 것과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면, 자, 요거는 뜻을 어떻게 했어요? 못 이루었죠. 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딱 삼키고자 했는데 그 남자아이를 후루룩 올려갔죠.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또 화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뭐냐면은, 자, 예비처에 들어간 이 여자를 또 어떻게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또 땅이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말세에 택함 입은 종, 이 종들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온 신령한 영적 교회의 성도들 또한 무엇 없다,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런 역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크게 분이 난 이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과 성도, 즉 교회는 절대로 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보호 역사가 확실하게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끝을 내고 이제 13장 들어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환난 시대에 구원받아 나올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보호 역사를 깨우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적인 일은 종된 자의 수가 채워지는 이 역사에 힘을 쏟아야 되겠사오니, 이번 성회에 주신 주제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흑암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종된 자를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